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아침부터 예배 드리니까 똑 주일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엘리사벳의 신앙이라는 제목인데, 이 엘리사벳은 그 당시에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아들은 세례 요한, 그 유명한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는 친족 관계라, 그러니까 사촌 정도 되는 그런 인척 관계였습니다. 원래 엘리사벳이 불임이 돼서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이 태를 여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얻은 겁니다. 여러분, 태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니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사화복을 여시니가 하나님, 닫느니가 하나님이란 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웠습니다. 본문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주 앞에서 큰 자라 그렇게 지칭을 했어요.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도 특별한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은혜로 출생한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할 정도로 그는 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머니의 신앙대로 그 아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록펠러 하면은 록펠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이 록펠러에게 간 거예요. 카네기 하면은 대단하지만은 카네기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어머니의 신앙.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한 메가더 장군보다 더 큰 신앙이 누구냐? 어머니 신앙. 메가더 장군의 어머니는 또 록펠러 어머니처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아이를 가르쳤어요. 그렇게 세워져서 그야말로 이 메가더 장군은 대단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벳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그래,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이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의 경건한 신앙을 통해 모세라는 인물을 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대로 하나님이 수확을 하시고 거두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의 신앙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신앙이었어요. 41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한 신앙을 가지면은 여러분은 참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의 신앙은 성령 충만한 신앙이었듯이 여러분의 신앙도 성령 충만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그물이 가득 차다는 뜻이에요. 그물이 가득 차다, 넘치다, 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넘친단 말이에요. 주체할 수 없다는 말, 넘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풍성한 은혜, 그러니까 하여튼 넘치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란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충만하고 여러분이 충만하고 여러분 가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충만은 어떤 뜻을 가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의 충만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은 은혜 넘치는 신앙생활을 했던 하나님의 여종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기적을 체험하지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그에게 늘 충만했지요. 그래 우리가 이런 은혜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 살다가 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처를 주지만은 은혜가 충만하고 속이 충만한 사람은 그 상처가 속에 들어오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상처받을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면역력이 강하다. 면역력이 강하다. 우리가 몸에도 면역력이 있죠. 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웬만한 감기가 유행처럼 돌아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역이 강하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면역이 강해지면 웬만한 이야기 앞에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악한 영향 안 받고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엘리사벳의 신앙이 그랬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늘 성령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사실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거의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을 받으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방언을 한다 그랬죠. 성령을 받으면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고 청각이 달라지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전부 도망을 쳤잖아요. 사람들은 그들을 비겁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저들은 절망에 사로잡혀서 문을 방 안에 있을 땐 문고리를 꼭 걸어 잠그고 그렇게 방 안에서도 두려워 떨고 이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엘리사벳의 신앙처럼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다른 일들이 내 마음속에 자꾸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방황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거든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얻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이 약이다. 성령 충만이 약이에요. 여러분 인생 문제가 왔으면 성령 충만하면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탄생을 할 때 여러분 보세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설교를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후부터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기도하고 유무상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다른 것이 없어. 신앙생활의 약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마찬가지. 교회 안의 모든 구성 멤버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1735년 5월 24일 아침, 나는 로마서를 읽고 있었다. 9시 15분경이었는데 내게 뜨거운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웨슬러는요,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했는데 하나님이 죄를 다 사해주는 사죄의 기쁨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죄가 있을 때는 죽을 것 같고 사망에 정말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그 사망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가 일생을 뜨거운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집안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기쁨에 정말 쫓겨서 나가서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은 것을 간증할 때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리고 같이 듣던 사람들도 같이 막 뜨거워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 웨슬레의 성령 운동입니다. 그래서 웨슬레 한 사람이 이렇게 뜨거운 성령 운동이 일어나니까 웨슬레 한 사람을 통해서 영국이 다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어려운 시기가 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위대한 일꾼들을 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 앞에 징벌받아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힐 때, 그때 하나님은 꼭 한 사람씩 삼손을 세우고 에웃을 세우고 이런 세우는데, 이들이 누구냐? 사사예요. 사사를 세운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들어 쓰는 사람, 그가 바로 사사고, 그의 말을 청종하고 따르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물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성령인도 받으면 나도 살고 내 주변도 다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이 인생의 답이다.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벳의 신앙은 두 번째는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태중에 있는 아기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 관계라 그랬죠. 친척이니까 그 당시에 마리아도 임신 상태였어요. 그리고 세례 엘리사벳도 임신 상태였는데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속에 있는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엘리사벳이 알게 된 거예요. 언니가 되는지 동생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엘리사벳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서로 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서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 안 해도 서로 통하는 줄 믿습니다. 느낌으로 통하고 눈길로도 통하고 삶으로도 통하고 서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함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가장 안전한 소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꼭 만나서 대화해보고 눈 맞추고 해봐야 소통되는 그런 소통보다는 늘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문에 보니까 큰 소리라 그랬어요. 42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큰 소리로 불러 일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큰 소리는 바로 강력하게 부르짖는 소리, 그야말로 소리를 높이는, 그야말로 아주 과음을 지르는 소리, 이런 것을 가리켜 큰 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엘리야를 만났는데 성령께서, 엘리사벳의 태를 여시니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는 어떻게 잉태됐어요? 성령이 잉태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딱 보는 순간에 큰 소리로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런데 주석가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런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야말로 엘리사벳은요, 은혜 받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얼마나 놀랐던지 소리가 막 더 하이로 막 올라가 버렸어요. 큰 소리로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 막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큰 소리 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밥 먹다니까 우리 이진숙 성도님이죠. 이진숙 성도님 친구란 분이 왔는데, 우리 박 권사님이 목사님 혹시 신앙교회 신앙교회 내가 벌점 귀가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참일 때 그 교회에 있었거든요. 신학교 총신 2학년 3학년 때 1학년 때부터 그 교회에 있었다. 총신 1학년 때. 그래가지고 신앙교회 얼마나 반갑던지 가니까 강옥녀, 내가 그 자리에서 내 기억이 안 나는데 가만히 내가 생각하니까 그 자매가 기억이 났어요. 내가 갈 때는 아주 조만한 아이였고 주일학교 때 교회 나오던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하도 어른도 되고 본인도 날 보더니 목사님 하도 배내가 모르겠다 그러고 나도 봐도 모르겠고 하고 보니까 한 40년이 넘었죠. 거의 50년 다 돼가겠죠. 40년쯤 됐겠죠. 아유, 얼마나 반갑던지 말이죠. 신자만 들어도 막 그렇게 막 가슴이 부풀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는 못했지만 소식을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 반가운 사람 만나면요,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고 나서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높아진 거예요. 네 뱃속에 있는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보세요. 베드로는 그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누가 큰 소리 쳤습니까? 예수님이 막 놀라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더 놀란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예수님이 더 놀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놀래킬 정도로 은혜 받읍시다. 힘을 얻읍시다. 예수님이 놀래킬 정도로, 네가 웬일이냐 이럴 정도로 여러분 은혜 생활을 하세요. 정말 나는 여러분이 그래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늘 사이드로 맴돌 수도 있어요. 사이드로 벨벨벨벨 맴돌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왕 믿는 거 그래 믿지 말고 확실하게 한번 믿어보세요. 뜨겁게 한번 믿어보세요. 기도를 해도 그냥 하지 말고 부르짖고 목도 몇 번 쉬고 이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읽으면서 말씀에 푹 빠지기도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언제 그래 한번 해보실랍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래 보세요. 말씀에 푹 빠져보세요. 말씀, 그래서 목사님 요사이 내가 말씀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런 간증, 이런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요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가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한번 해봅시다. 올 연말이 벌써 한 해가 다 가네요. 2019년 정말 이 표로 시작을 했는데 벌써 한 해가 다 가버렸어. 다음 주가 마지막 주예요. 세상에 이렇게 신속하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이런 상태로 새해를 맞이하렵니까? 2020년도부터는 우리가 정말 뭔가 한번 달라지도록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요 큰 소리로 뭐라 겁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 있으며 내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그렇게 정말 이렇게 참 무난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뛰면서 돌았다 그랬어요. 아기가 뱃속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성령 충만하니까 뱃속에 아기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막 뛰어도니까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도 같이 뛰어도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기쁨이 아기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엄마의 신앙이 아기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엄마의 기쁨이 아기에게 그대로 기쁨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잉태된 예수님을 알아보았듯이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요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아직 뱃속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마치 말이죠 눈앞에 서로 보는 것처럼 뱃속에서 그렇게 기뻐하며 뛰어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면 우리에게 기쁨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이제는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다가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날라다 주시고 필요하면 비행기로 날라다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 은혜 주세요. 우리가 은혜 받는 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저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요한과 야고보는요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동행하는 걸 처음에는 못 알아봤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싹싹 풀어주시니까 저들이 눈이 열렸어요. 그제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우리로 말미암아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각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 못 알아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고 이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그제서 알아차린 거예요. 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중에 알아보고 다메섹에서 바로 전도자로 자기 인생을, 가치를 바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죄와 사단과 세상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 예수 그리스도, 사단 문제 예수 그리스도, 세상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바로 생명의 빛인데 이 빛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가 진정으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세상이 혼돈하여 무질서한 세상이 질서가 잡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마음에 텅 빈 이 가슴, 세 개를 담아도 모자라는 이 가슴, 이 텅 빈 공허한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게 되면 만족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족함을 얻어요. 여러분, 뭐를 더 얻으려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 방황합니까? 뭐를 더 얻기 위해서 기도생활도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방황하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으면요, 이 텅 빈 이 공허한 마음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오래 가질수록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우울증도 그래서 오는 거예요. 주인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니까 우울증이 오고 노이로제가 오고 불면증이 오고 주인을 모시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텅 빈 가슴을 채울 것은 세상 것으로는 안 채워져요. 바닷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르듯이 이 텅 빈 가슴은 세상 것, 하나님 내가 돈을 100만 원만 벌고 200만 원만 벌고 하나님 내가 1억만 벌고 하나님 내가 10억만 벌고 하나님 내가 1000억만 내가 벌고 신앙생활 잘하겠다. 이 욕심이요. 이 욕심이라기 전에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공허함, 이 텅 빈 가슴, 이거를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 욕심 버리고 여러분 텅 빈 가슴 예수님으로 먼저 채우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고 길을 인도하고 축복된 사람 만나게 하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마음을 채워야지. 뭐로 채우려고 우리가 지금껏 방황했습니까? 올 한 해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진짜 방황 많이 하대요. 여러분 왜 그래 방황하십니까? 이제는 방황하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방황 끝. 그렇습니다. 이 공허한 마음을 예수로 채우면요, 여러분 마음속이 행복해집니다. 만족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여러분 보세요. 혼돈하고 질서가 무너져 있어. 어느 정도 무너졌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질서도 무너지고 기도하는 질서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 질서도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공허하고 채울 길이 없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막 방황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가 임합니까? 흑암이 임해. 흑암이.
흑암이 임해서 앞길을 하나도 알아보지 못해요. 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어두워가지고. 여러분, 캄캄한 밤에 여러분 늘 살고 있는 방 안에서도 제대로 발걸음 옮길 수 있습니까? 못 옮겨요. 어쩌다 보면은 그야말로 바닥에 쇠 같은 걸 차가지고 발톱에 피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어두워가지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질서가 무너지고 마음이 공허하고 그러면 인생이 흑암에 덮여가지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갈 길을 알지 못해. 내가 왜 해야지? 어디로 가야지? 여러분, 그런데 빛이 임하면 예수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질서가 잡힙니다.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예배 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런 질서가 잡히고 마음에 만족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전에는 공허함이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죄송합니다. 목사 잘못 만나 이렇다. 이런 생각도 돼요. 왜냐하면 소목사가 얼마나 큰데 이 소목사가 들어가도 마음이 만족이 없어. 이후에 박목사가 들어와도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어떤 목사를 만나야 여러분이 마음이 만족합니까? 공허함을 채웁니까? 못 채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방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가 세상에 부딪히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면서 상처도 생기고 피도 나고 이러다가 방황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빛이 비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빛이 꽉 비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계시면 다 해결돼요. 예수님 계시면 다 해결돼요.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가 혼돈했어요. 질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세금을 돈을 막 강제로 걷어가지고 착복을 하고 막 질서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 그의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족의 돈을 막 한 마음속에 막 쌓아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갈 길을, 인생이 암흑이라 아무도 이 삭개오를 만나주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공허함이 사라지고 혼돈이 질서가 잡히고 여러분 인생길이 보이게 되니까 주여 내가 남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고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 구제하고 그러겠습니다. 인생의 길이 보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 끝납니다. 해결됩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벳의 신앙 세 번째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취됨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믿음이 있었어요. 45절을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 같이 한번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 여자는 영적으로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교회는 복이 있도다. 적게는 성도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성도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축복받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너무 귀한 것은 예언대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너무 귀한 것은 예언대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한 것은 예언대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벳은 어떤 어려움과 유혹 앞에서도 절대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하나님을 꼭 붙들고 오직 말씀 가운데 확고하게 서서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원문의 뜻이 확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견고하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견고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영구적이다. 한번 믿음이 오면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도 전부 신뢰관계 아닙니까? 전부 믿음 관계지요. 믿음 관계. 서로 믿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안 깨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조심하고 서로가 자기를 살피고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실망하는 것은 믿음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수준을 내게 두지 말고 믿음의 수준을 말씀에다 두기를 바랍니다. 내게의 마음이 바로 믿음의 기준이 되면 세상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믿음의 기준이 되면 곤란한 거예요.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신뢰관계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 복 중에 복이 바로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바로메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예언서예요. 99%가 예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성취됐어요. 이제 한 가지만 성취되지 않았는데 재림만 성취 곧 직전에 있습니다. 짐승이 곧 보일랑 말랑,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눈 뜨고 보면 벌써 짐승이 보입니다. 짐승이 막 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이제 왕의 그야말로 권세를 받으면, 쉽게 말하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스라엘로부터 권세를 받으면 그 받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 세계 정부에서 왕노릇 할 때, 그때 이제 우리 기독교에게 처음에는 유화정책, 다음에 평화정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과 벨리알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이 적그리스도를 교회는 따를 수가 없고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얼마나 핍박이 대단한지 하나님이 그 날을 감해 주지 않으면 견딜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핍박이 극에 달할 어느 한순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재림하면 짐승은 결박하여 이 무저갱에 던져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이 오시면 낮과 밤이 나누어지듯이 하나님과 세상이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생명으로 오시면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세상과 교회가 딱 나누어져요. 이 성물과 여러분 이 속물이 다 나누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속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성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이것이 딱 나누어져요.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요, 주일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상 이 6일 동안과 7일째 되는 날이 쫙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애국과 이스라엘이 쫙 구분이 돼 나누어지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이요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는요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선명하게 구분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하면서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빛의 생명을 받지 못해 그래요. 빛의 생명을 받으면 이게 구분돼요. 이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와 육지가 나누어지듯이 하나님의 빛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아담의 습성들, 나쁜 죄들 이거 다 밀어내고 쳐냅니다. 밀어냅니다. 내 마음속에 아담의 죄들 이거 전부 밀어냅니다. 은혜가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다 물리칩니다. 물리칩니다. 엘리사벳은 불임의 절망 속에 있었지만 성령 충만하니까 그야말로 그 속에 불임의 요소들이 다 밀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태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세례 요한이 잉태된 것입니다. 우리도 흔들림 없는 신앙의 빛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의 신앙은 성령 충만한 신앙,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신앙, 그리고 말씀의 예언을 굳게 믿은 믿음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